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나서 약 한 10달 동안,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9달과 20달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인구조사를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달 동안 인구조사를 진행한 다음 다윗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인구조사를 재촉하였고, 결국 그의 수하에 있는 장수들은 요단 동편에서부터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인구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 다윗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 숫자를 헤아리게 됩니다. 80만 명이 되는 장정이 칼을 빼어서 싸울 수 있으며, 유다 족속이 50만 명이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이 30만 명이라는 것을 받아들고 나서 불현듯 이러한 행동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힘은 군사력이나 그리고 사람의 많음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수차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그 스스로를 내어 맡겼고 도망자의 신세를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고,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감내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높이셨고, 사람의 숫자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그가 다윗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수많은 다른 이방의 용사들까지도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였고 헌신하였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강하고 굳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연이은 반란과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자기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의 노력은, 시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기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왕국을 물려주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한 이 이스라엘의 힘의 역량을 살펴보는 것에서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이 왕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지도자로서 합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력이 얼만큼인지 확인하고, 또한 내가 정복한 나라들을 내 다음 세대의 이 왕이, 즉 나의 아들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합당하고 올바른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관과한 것이 있는데요, 다윗이 왕위의 그 군사력과 사람의 숫자로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왕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낮고 천한 목동이 이스라엘 가장 존귀한 왕자로 올랐던 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다윗은 그가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군사력을 재어보고 나라의 힘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즉 그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앞서야 되는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 동기와 그 이유가 이 자기의 이 왕권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리고 나라를 안정되게 하기 위함임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위임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사람을 세우고 왕위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려 했던 것임을 깨닫고 그는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깨달음, 이 다윗의 통찰은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중직자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당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의하고 고민하고 또한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어떤 사람이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품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랫동안 봉사해서, 어떤 사람은 중직에 오를 나이가 되어서 해야 된다라는 말을 설왕설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 개인적인 사적인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큰 울림과 깨달음이 있었는데, 제 마음에 기뻐하고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호의와 관계와 그리고 생각들을 다 접어들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워져야지만이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됨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서부광성에 온 것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내고 한 달 만에 기적같이 부임을 결정되고 순식간에 와서, 제가 어제도 한 목사님과 만나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된 것을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급하게 가는지를 상상도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셔서 이곳까지 보내셨음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임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사람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이 우선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을 제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고 더 필요한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나라의 군사력과 인구와 그리고 또한 장정들의 숫자를 조사하고 살피려고 했지만 그가 먼저 앞서야 하고 그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뢰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그리고 좋은 사람을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 사람을 세워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좋은 사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서부광성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저를 기쁘게 하고 저를 만족하게 하고 저를 좋게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종종 있습니다. 장로님이 나의 마음과 함께 해주고 권사님과 안수집사님 나와 동의해져서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면서 제가 크게 회개한 것은 내가 좋은 분, 나를 기쁘게 하는 분, 그리고 나의 뜻에 따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기쁜 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세워져야 함을 제가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목사인 저도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하여 이 저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케 되고 더 성숙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서부흥성교 하나님의 역사로 풍성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바라는 그러한 왕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위가 물려져서,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되기를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안 했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모임이요, 그리고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끼리 좋은 모임으로 굳어지고 내양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 다른 이들, 나의 생각과 방법과 나의 그러한 행동과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던 거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을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할지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선지자가 찾아와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의 양심에 울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즉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주신 권세를 남용하였고 잘못 사용하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선지자 갓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다윗에게 세 가지 잘못한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가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12절은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징계하시거나 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의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벌을 내릴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는 다윗에게 벌을 선택하게끔 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무슨 은혜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갑자기 아이를 때리거나 화를 내거나 벌 주면 아이는 당하고 두려워하고 겁에 질리게 됩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엄마들이 팍 때리거나 그런 부모들 보셨죠? 그럼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눈치를 보고 부모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징계에 대해서 나중에 원한을 품고 그리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에게 충분히 잘못했을 때 벌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지시키고 그 벌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을 건지를 아이가 선택하게 할 때요, 놀랍게도 아이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미리 너가 이런 잘못을 하게 될 때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서로 협의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그 벌을 아이에게 행하게 될 때 아이는 그것이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납득하고 그것을 자기가 고쳐야 될 행동의 그러한 징계임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아이를 기를 때 저희가 종이에 이렇게 써붙여 놨습니다. 어떤 잘못을 하게 될 때는 자기가 손바닥 2대를 맞겠다라고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자꾸 반복하는 잘못을 저지를 때, 그런 일들을 저지를 때 손바닥 2대야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두려워하고 떨지만 그것을 납득하고 그렇게 손바닥을 맞은 다음에 당연히 자기가 맞을 만한 짓을 했다라고 인정하고 자기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화를 내어서 그 징계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아이에게 부모가 감정적으로 불현듯 화를 내고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 아이들은 두려워하고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징계하고 아이가 납득할 만한 그런 징계를 내릴 때 아이들은 그 순순히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마땅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지혜롭고 자상한 부모처럼 세 가지 징계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것이 스스로 다윗이 잘못한 것임을 인정하게 하셨으며, 그 한계를 명확하게 기간과 방법을 한계에 지어서 다윗이 징계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닌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과 돌이킴과 그리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고도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뉘우치고 속상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다윗이 선택한 징계를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뉘우치셨다라고, 속상해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그리고 바로잡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하나님의 채찍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낙담하고 절망하여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속상하시고 마음 아파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 징계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이러냐고 말씀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구하고 뉘우치며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한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과하게 징계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징계하실 때 우리가 마음에 상처 있고 우리가 공고함에 빠져서 낙담할까봐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하시는 자상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속상함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회복과 구원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운데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끝으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된 것이 군사력이나 인구의 그런 많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역사하셨음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고 경험하고 삶으로 살았지만 그의 말년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지 않고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숫자와 그리고 개인적인 힘에 의지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돌이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사람의 숫자나 개인의 능력이나 사람의 인간의 관계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져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됨을 다시금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직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에 우리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세워져서 우리 서부광성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장로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 징계와 책망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땅한 벌받은 그 징계받음에도 인격적으로 다윗이 스스로 그 징계를 선택하게 하셨으며, 그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과하게 때리셨다고 생각하여 뉘우치고 후회하시며 안타깝게 여기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거나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 가운데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자비롭고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싸매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며 구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